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사용, 종이의 제작, 인쇄술의 발명, 전구의 발명, 증기기관의 발명, 비행기, 천문화, 전쟁, 전염병, 또 근래의 4차 혁명을 통한 메타버스와 AI 등 현재에도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의 부활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의 발명과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잠시 살다 간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것의 첫 단이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확할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즉, 이 첫 열매는요, 많은 열매의 보증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증하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그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고 아담 안에서 생명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쫓겨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곧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충분히 논쟁하며 다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죽음으로써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부활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살자라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잡혀갔을 때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억지로 싸우게 하여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며 현재 지금 삶에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 세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로 사람을 구분하고 어차피 흙수저들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없으니 한 번뿐인 인생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자는 일명 욜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결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짧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말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다시 부활로 우리를 일으킬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아와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해가신 주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매일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